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어디 부분을 보고 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 1세대는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2세대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율법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갖다가 레위기에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또 더 깊은 내용으로 더 자세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 율법의 말씀의 원리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요약하면 아주 간단히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율법들을 이 성경학자, 이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법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선지자들이 한 말, 뭐 여러 가지 뭐 경고도 하고 뭐 그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예언도 하고 했지만 또 많은 어떤 이런 그 율법들이 있지만, 율법서에 있지만 결국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 율법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보니까 부음받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나와 관계없는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저 우리나라가 아닌 한국 땅이 아닌 저 이스라엘 땅의 그 객관적인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사건으로 와닿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겼다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면,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성도들, 은혜 받고 사랑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는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표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독특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관대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까칠하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까칠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까칠하고 인색하고 뭔가 꼬장꼬장한 느낌이 자꾸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왜 우리 보고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 말고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 몇 개 주니까 난 몇 개 기다릴게. 여러분, 섭섭하다. 교회에서는 섭섭하다는 말도 나오면 안 돼요. 이 섭섭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섭섭함을 느끼는 나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조건을 걸고 나를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와 또 회개가, 하나님의 회개의 거리가, 염려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조건 따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 선하신 성품을 믿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내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말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죠?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서 살려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 원입니다. 몇 조 원. 억도 아니고 조입니다. 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은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는 스스로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신 그 죄값은요, 우리가 갚아낼 수, 그 은혜는 갚아낼 수, 사랑은 갚아낼 수 없는, 용서는 그 어떤 용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긍휼은 갚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교우들끼리,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뭐 잘못이나 또 이런 채무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용서하는 것을 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왜냐하면 그 빚은 100데나리온은 아무리 뭐 억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저주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 자비에는 미치지 못한, 이것을 비유해서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한 그 1일 노동자의 그 품삯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100하면 10만 원 잡으면, 일당 100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대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조.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탕감할 수 없는 빚.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싸움입니다. 딴 싸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믿지 않는 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식년 제7년째 안식년입니다. 그죠? 6년까지는 이렇게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원래 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합니다. 그죠? 이 모든 뭐 안식년 제도는 뭐냐하면,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건 전부, 안식일 이런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법을 똑같이 이렇게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식법들이 있을 때는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지만, 이런 의식법이나 절기법들이 다 성취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삶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으시죠? 어떤 원리냐면, 제7년 이 안식년에는 면제해입니다. 면제해. 그 본인에게 구원, 어떤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빚을 졌지 않습니까? 궁핍한 자들이 와가지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빌렸는데 갚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있다고 하면은 여하튼간에 그때는 다 면제를 주님이 해주라는 겁니다. 면제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 7년째, 빌린 후부터 7년이 아니라 매 안식년입니다. 매 안식 7년째, 그죠? 안식년, 그 안식년.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안식년에 해야 될 게, 이런 빚에 대한 탕감을 해주고 면제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난 때문에 히브리 동족이, 그죠? 이스라엘 동포가 가난 때문에 어느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옵니다. 이제 이것은 율법에 정해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두냐면,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죠? 흉년을 맞아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종의 형태로 팔려와서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해줌으로써 탕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동시에 생활을 보장을 받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7년이 되면은 이 히브리 종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면제년,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의 해, 면제해. 그 다음에 이제 붙들려왔던 종, 그죠?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이 두 가지 탕감과 또 이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이 면제해, 탕감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형제에게 면제의 규례는 이래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식 연회는 절대 독촉, 돈 내놔라, 갚아라, 독촉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날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은 어느 성읍이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가나안 형제가 빚진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 동정심을 싹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받아내려고, 뭐 안식년이 오든 말든 내 거 내가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동정심을 싹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버리는 걸 말합니다. 완악하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구워주라.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주 궁핍한 사람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이제 구우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럼 내가 구워주면 안식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안 빌려줘야 되겠다. 안식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기적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8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어떻게 해요? 죄가 되리라. 7년 다가오는데, 안식년 다가오는데 갑자기 뭘 빌려달라고 그래요. 7년 되면 못 받는데, 최소한 지체가 되는데요, 독촉도 못 하는데, 면제해 주라는데, 탕감해 주라는데, 나 손해 보겠네. 그러면 안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이 죄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내 거, 우리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자연인의 본성은 그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뭡니까? 내 거 내 챙기는 거, 내 거,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내게 중요하고, 내 걸 사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싸움이 다 네 거, 내 거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본성을. 주님은 분명히 안식년에 탕감해주라,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이다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워서 내 지금 곧 7년인데 안식년인데 다가오면 받지도 못할 걸 내가 왜 빌려줘, 이런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악한 마음을 품고 빌려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7년 요거 곧 오는데 내가 지금 이거 구워주면 받지도 못할 건데,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체되어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할 건데 혹시 띠먹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거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거다 아시면서 절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그 형제 자매가 왔을 때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죠?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통로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이 몸된 교회, 우리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직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언제나,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각종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자, 그죠?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지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 남을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어려운고 궁핍한 자, 그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든 간에 어려운 자들을 돌봐줄 때, 구제할 때 성실하게 해야지 이 공동체가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7년이 오니까 계산을 딱 때리면서 안 되겠다, 받아내지도 못하겠다, 면제는 되면 나 아무것도 못 찾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라는 말은, 성실이 뭐냐면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막 머리 굴리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는데 이 계산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해주면 저기서 해주겠지, 뭐 이런 관계 생각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뭐 돌아올 거 생각하고, 기본이 될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의미 없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숨겨진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웃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올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7년 다 되는데 내가 빌려줘 가지고 받아내지도 못하고 면제는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절대 사랑의 구제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를 비참한 곳에 넣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죠? 네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막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나눠준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어떤 복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인간적인 계산은 저거 안식년 되면 받지도 못하는데 머리 막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단마음으로 탁 이렇게 도와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우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런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표현되는 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 나밖에, 나만, 나 가족만, 내하고 아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외로운 자를 돌아보는 거, 교회에 적응 못하는 자들 돌아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받는 사람. 너희 중에 절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그죠? 이런 이스라엘의 한 개개인이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꾸어주는 위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어주는 위치가 뭡니까?
넉넉해야지 꽂죠. 풍족해야지 꽂지 않습니까? 꾸이 막 한 번 주십시오 이런 위치가 아니라 구제하고 진짜 이웃 사랑하고 돌아보는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아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데 절대 가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은 절대 구워줄지라도,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그 빌리러 다니는 그러한 짓은 안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를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 중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이 안식년을 어겼어요. 안식년. 그것이 하나의 포로된 원인, 그죠? 욕심. 그리고 안식년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땅도 쉬거든요. 소출하지 못하게 땅도 쉬게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잘 지키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하니까, 그죠? 그걸 이제 안식년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종을, 아까 히브리 종입니다. 이것도 궁핍해 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이스라엘 그 동포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집을 섬기고 일하면서 또 갚아 나가면서 동시에 자기는 생활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안식년에는 탕감의 해, 면제의 해일 뿐만 아니라 이 13절에 보시면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7째 해 7년째 안식년에 놓아줘야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놓아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입니다.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죠? 보낼 때 이제 보내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우리 큰 그래도 보탬이 됐는데, 이익인데, 그렇다고 이런 아깝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딱 안식년이 되면 그 종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해방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종의 위치니까 재물을 못 쌓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도 뭘 받아 나온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종이로 또 들어야 돼요.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풍족히 줘라. 후히 줄지니라. 양무리 중에서, 가축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소출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줘서,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말고 후히 줘가지고 생활의 대책을 만들 정도로 후히 줘서 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가,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 교수들 아닙니까?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절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를 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데 없어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아는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 주님은요, 이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빈손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정말 세심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고,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딱딱한 율법을 주신 것 같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후하게 종을 아까운 척하지 말고 자유롭게 안식년에 보내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줘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후히 줘가지고 생활의 대책을 주고 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아깝게 보내면 안 되고 자유를 선포해 주면서 보내주면서 풍족하게 지어주어서 보내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 너도 종되었던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400년 동안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해가지고 매일 채찍에 맞고 감독을 받고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고 먹지 못해 시달리고 감시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나 이런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때 육적으로도 괴로웠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쩔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통 속에 헤어나올 수. 그것도 4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비참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사랑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맛봤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그 어려움 궁핍해서 너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이제 그 자유롭게 해주면서 후하게 보내고 절대 그들을 박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주님이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어마무시한 곳에서 풀무불 같은 그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매일 시험거립니다. 매일 섭섭합니다. 교회 와서 매일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분한테. 반대. 하나님은 섭섭하다. 교회가 왜 내게 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정신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섭섭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섭섭하다가도 아이쿠나, 맞아,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좀 많이 오버했네. 내가 뭘 섭섭해? 주님이 섭섭하지. 내가 섭섭함 느끼는 나를 주님이 섭섭해 하시겠다. 여러분, 섭섭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게 없어요. 왜냐면요, 우린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대우를 안 해주나? 왜 내게 인사를 안 해주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왜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빈손으로 나갈 때, 야, 너 내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갚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너 애굽의 그 처절한 삶, 그 종되었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그 큰 사랑으로 빼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들이 와가지고, 히브리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해방될 때 푹 지워서 생활 대책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사랑 듬뿍 해서 그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종에서 해방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달랑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 종노를 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때 애굽의 수많은 뭘 가져왔습니까? 동시에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 노예 민족이 이렇게 뭘 주셨습니까? 보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복, 가축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 은혜를 줘버리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다 내주는 거, 다 내주는 거. 완전 패배장 이렇게 전리품 내주듯이 다 내주는 거. 제발 좀 나가라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라, 이제는 안 되겠다. 바로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거부하다. 나갈 때
주님이 보화와 의복과 가축들도 주어서 나갑니다. 너희들이 그 은혜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너희가 박하게 너희 동포를 형제 자매를 대하겠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보시면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숨 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우리의 의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의 목숨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놓는 거 아주 큰일 했다가 아니라 마땅하니라. 성경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해요.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내어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 안에 주머니 있는 조금 돈 좀 해가지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는 거, 그거 왜 그렇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내준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니라.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초신자 때 이걸 막 눈물 흘리고 한번 이렇게 찡하게 한 수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냉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주님의 이 사랑이요 너무 대단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우리는 제갈 길을 다 간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걸 추구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 어디에 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 원하는 거 주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신이 돼서 내 만족, 내 욕구, 내 탐욕 따라가다가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저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긍휼의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긍휼의 산물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내쳤으면요 우리는 여기 못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새 힘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큰 사랑 주신 이유는요 그 은혜가
지극히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매일매일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셨고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원어로 보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전혀 없는 존재를, 그때 연약할 때,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경건하지 않는, 그냥 양처럼 제가 할 길 가는, 뿔뿔이 내 원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 놔두면은 그냥 지옥 문으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셨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웃을 대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인색해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거나 사람이 너무 냉랭하거나,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늘 섭섭하다. 교회 와서 문제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섭섭해요. 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 것 같아서 뭔가 찝찝해요. 교회 오면. 그게 아니라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좀 나누어 줄까,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용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받은 이 용서를 좀 갚아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조그만 물질이지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원수된 내가, 주님과 내가 원수가 되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주님 대적하고 주님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원수지간에 했던 그 원수지간을, 나와 주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원수들에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삶은요 이런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돼요. 이 친절하다는 말은 자비롭게, 서로 긍휼을 딱 볼 때, 우리가 서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게 부족하지, 저 사람은 저게 그렇지 이거는 잘못된 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시 그분을 볼 때 친절하게, 자비롭게. 이 자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불쌍하게, 이건 동정하란 말이에요. 동정.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함 같이 다른 사람을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또 죄를 본의 아니게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 지체들 용서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엄청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시켜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단지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어떻게 옥에 가다 버리니까 주인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주인이 열받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너희도 불쌍히 여겨야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친절과 자비와 동정과 위로의 시선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정상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받는 상태예요. 복받는 상태. 내 심령이 복받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면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자꾸 보여야 됩니다. 오면은 자꾸 나만 보는 사람, 내가 편한 게, 내가 불편한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초집중하는 사람은 늘 섭섭하고 늘 기분 나쁘고 찝찝합니다.
교회가 막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이거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은혜 받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에게 집중하면요 결론적으로요 은혜도 못 받아요. 은혜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우리에게 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풍성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그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뿌리가 박히길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기도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냉방이 있다면, 좀 냉정한 마음, 냉철한 마음들, 막 다른 사람들 비판의 마음들, 자꾸 헤아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대하신 그 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교우들 중에 어려운 자들을 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쏟아지는 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또 땅에 기름진 복들이 이 긍휼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